22절부터 23절까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서 5장. 지금 지혜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그런데 5장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우리 제목이 뭐죠?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그가 그 길을 평탄하게 한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지 않는 그 길, 파탄나는 길, 망하는 길은 뭘까요? 네? 망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지 않는 사람, 그 길, 어떤 사람이 망해요?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생각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첫째, 불신앙. 둘째, 우상숭배. 근데 잠언서 5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망할까요? 또 조금 다른 얘기예요. 자범죄에 관한, 음행에 관한 얘기예요. 오늘 잠언서 5장은 계속 음행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혜의 삶과 음행의 삶. 음행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육체적인 음행. 진짜 음행은 우상숭배도 음행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우상숭배도 말하지만 육신적인 음행에 대해서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물맛이 너무 좋아요. 왜 좋을까요? 예? 그렇죠. 이게 고려 청자는 아닌데 한국 청자예요. 강진 청자죠. 청자로 먹으니까 좋아요. 좀 더 좋은 거 10만 원짜리로 먹으면 더 좋을까요? 더 좋죠. 왜? 기분이니까. 아니 시계 10만 원짜리 찬 거 하고 1억 원짜리 찬 거 하고 뭐가 더 기분 좋아요? 일단 1억 원짜리가 기분 좋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행이란 건 뭐예요? 보고 듣고 내 발이 가는 거예요. 보기에 좋은 것으로.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육신적인 욕망에 따라 가다가 망하는 길. 그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 주신 지혜자의 길을 갈 것이냐. 전 그 얘기예요. 이거 하나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강진 이거 가서 도자기 만드는 그 체험 했거든요. 그게 1인당 5,000원짜리. 흙으로 직접 해봐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도와주니까 이렇게 하지. 조금만 해도요 이게 찌그러지고 끝난 다음에 살짝 만졌는데 찌그러지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냥 이대로 있는 것보다 난 별을 새기고 싶다 그랬는데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요. 한 이틀 3일 되니까 마르더라고요. 거기다가 유약 바르고 굽고 하려고 하면 이제 엄청난 노력과 그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직접 만들어 보니까 또 달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완성품으로 명품으로 명작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우리가 중간에 찌그러져.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음행 때문에, 욕심 때문에, 동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이 마귀의 말과 유혹을 받고. 그래서 오늘 잠언이 중요해요.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음녀의 유혹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썼어요 지금? 잠언을?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 이거 말할 자격 있냐 이러면 솔로몬은 할 말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음행의 결론으로 나라가 망했거든. 분열됐죠. 망한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들자면 본인은 할 말이 없어. 근데 뭐예요? 솔로몬은 증인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더 설득력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근데 비평가는 솔로몬이 이걸 쓰면 되냐 이러면 이제 그게 비평가들은 자꾸 비평하다가 망해요. 믿음의 사람은 야 솔로몬이 이 말하니까 와닿네. 이 사람은 그 길을 가봤단 말이에요. 1000명의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아봤어. 그리고 나서 한 말이에요. 그걸 보고 증인. 그러면 그 길을 안 가본 사람은 안 가보고도 증인이에요. 안 가보고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는 당해보고 증인도 있고 안 가봐도 말씀 따라가는 증인이 있고요. 말씀 따라가는 게 가장 확실한 증인입니다. 오늘 1절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며 2절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혜에 주의하고 명철에 귀 기울이고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음녀에 대한 교훈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게 지혜의 문제임을 말하고 있어요. 음행에 빠지는 게 육신적인 욕망만이 아니고 들은 게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니까 간다. 저는 이게 이 말로 들려요. 네가 지혜가 없어서 지금 음녀의 길로 가게 된다. 그러니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담아라. 그래서 지혜에 귀 기울이고 명철에 귀 기울여라. 근신을 지키고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답을 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면 성결하고 화평하면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번에 뭐예요? 그 전교인 수련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 가족을 제가 모시고 다녔거든요. 너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딱 기억에 남는 말이 두세 가지가 있어요. 설아가 한 말이.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웃기고 감동되고 감사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 제가 한 20년 살면서 교회를 많이 다녀봤고 목사님들 많이 만나봤는데 아름다운 교회 너무 감사하다. 20년도 안 살았는데 많이 다녀봤대요. 많은 목사님을 만나봤대. 웃긴데 감동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야,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렘넌트들한테 이런 말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름다운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요 낙심할만 하면 힘줘요. 또 우리가 자꾸 뭐 이렇게 뭐 없다 싶으면 가뭄에 고난에서 응답도 줘요. 왜 그렇게 해줄까요? 그냥 한꺼번에 뭐 확확 주면 되는데. 저는 시간표라고 봐요. 미리 줘놔갖고 관리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 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미리 줘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스타일이 미리 주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알고 가요. 그러다 응답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응답은 오는데 막 쏟아붓는 응답은 아니에요. 이런 응답도 못 받은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저께 밤 10시에 16년을 보셨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아니 이름도 그냥 전화번호예요. 제가 그분 이름을 지운 것도 아니고 전화번호로 바꿨는가 봐요.
그러더니 노예 석이지? 그래서 아, 예. 그 내 이름이 지금 거기 노예 어떻게 돼 있나? 그래서 빠졌는데요. 아, 그렇지. 그 말 하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물어보니까. 근데 뭐 이름 빼야죠. 그래서 이름 빠졌는데요. 그래. 그렇지. 근데 빅교회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놀러 온다 이거예요. 뭐가 뭐 자동차에 관한 거 세금이다 뭐다. 그래요? 그 임시달기나 해갖고 다 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속으로 그걸 왜 나한테 직접 갖고, 저도 참 그런 얘기 하려니까 참 그렇잖아요. 뭐 좋은 일도 아니고. 그래서 겸사겸사 그 이제 여장로님한테 전화해갖고 그 뭐 목사님 오시기로 한 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뭐 이번 주에 이제 공동회 하기로 했다. 뭐 이제 쭉 하면서 아 근데 박 목사님 연락 와가지고 아 이런 말씀하시더라. 그거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됐냐. 아 그게 새로운 목사님 오면 딱 하려고 아직 정리가 안 됐다네. 예,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러면 박 목사님한테 연락 드리라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연락하기로. 예, 제가 뭔 말하냐. 노예 서기가 할 일이 많아요. 별의별 전화가 다 와요. 서류만 떼는 게 아니고. 장로 임직 받는데 이번에 2교회가 받아요. 처음이라. 뭘 물어보는 게 많아. 특히 여자 목사님이. 와, 장로님 한 분 세우는데 또 얘기해줘도 이거 그러면 이제 내가 임시 공동회 해가지고 하시라. 그 임시 공동회 회의록을 주라 뭐라 뭐. 똑같은 은행 업무를 하는데 어떤 교회는 서류 2개면 돼요. 어떤 교회는 5개를 요네. 이번 주에 5개를 해줬어요. 한 교회를. 어찌 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뭐 쓸데기 없는 많은 걸 얘기하지 않을까.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게 일을 해보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막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별로 안 중요한데 그냥 툭툭 던지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줄 아세요? 별로 뭐 그냥 하는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중요한 얘기를 해요. 별로 중요한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해도 그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라. 예. 그러면 제가 알아서 그냥 맞춰주면 돼요. 하나님이 볼 때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언약의 백성들이 있는데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귀히 보실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음료는 유혹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축복 못 받게 하려고.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여자의 유혹하는 기술. 입은 꿀을 떨어뜨리듯이 말을 잘해. 기름보다 미끄러워. 얼마나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나중엔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게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 다윗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시편 55편 21절. 그의 입은 우윳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음행에 빠지면 결국 전쟁터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좋다고 가는데 그 삶은 전쟁터와 같다. 음녀의 길은 5절에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음녀는 죽음과 음부로 나아가는 길을 걷는 여자라 그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누구를 죽은 자라 그랬을까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터키의 선교라는 선교사님이 터키가 99.8%가 모슬렘이에요. 우리 모르고 터키 갔다가 이스탄불 공항 갔다가 그 이스탄불 가가지고 잠깐 시간이 좀 많길래 1시간인가 우리가 들렀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 도로에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그 도로가 막 굉장히 잘 해놨어요. 이렇게 그 막 조명이나 이런 게 사진. 우리가 거기서 딱 알류 티시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알류 티시가 뭔지 알겠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지저스 막 또 이러고 있는데 그 한국 사람 와가지고 큰일 날 뻔. 예수님 얘기하면 안 된 99.8%가 모슬렘인데 갖고 말리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완전히 그 모슬렘 한복판에서 지저스 라이프 지저스 파워 이러고 있으니 RUTC나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가 몰라도 망할 수가 있어요. 예수 생명도 그 할 때서 해야지 아무 때나 떠들었다가는 한 방에 갑니다. 터키 선교사님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야 되겠잖아요. 다른 걸로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산 사람이요, 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산 사람에게 물어야 됩니까? 죽은 사람에게 물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산 사람에게 물어야죠. 그래 이 선교사님 얘기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길을 물어야지 죽은 마호메트에게 물으면 되겠습니까? 아주 지혜롭게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맞아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뒷얘기는 제가 모르니까. 어쨌든 지혜롭게 얘기한 거예요. 두 갈래 길을 죽은 자에게 물어야 돼요? 산 자에게 물어야 돼요? 그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음료를 피하는 방법 나옵니다. 야, 이거는 우리 김시우가 마음에 새겨야 돼. 음료를 피하는 방법. 우리 어른들은 이제 다 살아서 이제 딴짓 할 일도 없어. 근데 우리 젊은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한마디로 첫 번째 음료를 피하는 방법 뭐라고요? 말씀을 따르라.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버리지 말라 이 말.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간직해라.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음료를 피하는 방법. 첫 번째는 말씀을 지켜요. 두 번째는 그렇죠. 역시 지혜로워요. 가까이 가지 말라요. 8절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멀리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솔로몬이 제시하는 유혹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가까이 가지 마라. 그래놓고 지는 1000명의 여자와 결혼하고 정략결혼 때문에. 왜냐?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랬는데 나라가 위태롭거든. 작고. 그러니까 자꾸 정략결혼한 거예요. 큰 나라들 이런 주변 국가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1000명이 결혼. 그러니까 온 나라가 이 여자들이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신 모셔가겠다. 그걸 이제 허락한 것이 이스라엘이 우상국계가 되고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가장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의 요셉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똑똑하지, 잘났지. 거기다가 건드려도 되는 노예라. 그게 누가 건드려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때 창세기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행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계속 피해 다닌 거예요. 가까이 안 한 거예요. 오히려 멀리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인이 나에게 명한 것은 다 네가 맘대로 하나 당신과 가족들 뿐이다. 내가 어찌 그걸 범하겠냐. 그러면서 이기죠. 9절에 음행의 결과가 나옵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머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자, 음행의 결과 첫째, 명예가 실추되어 존영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결국은 잔인한 자의 조롱거리가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 거예요. 재산의 탕진. 내가 수고한 것이 타인의 것이 된다. 음행의 결과는 한순간에 재물이 다 탕진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뭐예요?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해진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진다는 것. 그러면서 뭐하죠? 내가 선생님의 목소리를 왜 청종하지 아니했던고, 나를 가르치는 얘기 왜 후회만 남는다. 이게 음행의 결과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때 잠깐 밥 먹으면서 TV 보니까 셀럽 병사의 비밀, 영광과 몰락, 도망자의 말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중간부터 본 것 같아요. 야, 대한민국 재계 순위 2위 4대 재벌이었던 김우중 회장 한순간에 IMF 외환 위기와 함께 날아가 버린. 그러면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막대한 부채와 분식 회계로 그룹이 해체되죠. 5년 8개월 동안 도피 생활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왜 돌아왔냐? 몸에 병이 생겼더라고요. 뭐 그래갖고 뭐 무슨 내장에 뭐 피도 나오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그 알츠하이머병으로 앓다가 나중엔 자기 부인만 알아봤대요. 근데 자기 부인도 부인으로 알아본 게 아니고 엄마로 알아보고 그러고는 82세로 사망했는데 참 인생 무상. 우리나라 재계 서열 2위 4대 재벌이었는데 부채가 얼마였는 줄 아세요? 전체 부채가 89조 원. 분식회계 41조 분식회계. 이 사람 한때는 셀러리맨으로 기업 회장까지 된 모델적인 인물이었는데 한순간에 결국은 욕심 때문에, 제가 볼 땐 결국 욕심 때문에 이렇게까지 부채가 많은 줄 몰랐다는 거죠. 다. 은행 난리 났지. 그때 수많은 협력업체들 도산했죠. 이 잘못된 경영진, 이번에 우리 세월호 얘기했거든요. 그때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런 큰 사고나 이런 막 인명피해 막 이게 날 때 보면 천재지변일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그 날씨와 이런 것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 배에 수많은 사람을 태운 거, 지도자의 무능, 선장이 조금만 판단력이 좋았으면 한 사람도 안 죽었을 수도 있는 상황. 그 수많은 아이들 그 배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또 종교인이 이단에 빠진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무서워요. 이게 진짜 중요할 때 정확한 판단, 살리는 판단. 그래서 제가 볼 때 위에서 주는 지혜가 중요해요. 평상시 모자라 보여도요, 그런 위기 순간에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은 생명을 살리게 돼요. 평생 선장한 사람이 그 판단을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러니 이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네 아내를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게 뭔 말이에요? 네 우물물 마시고 네 샘물 먹어라. 이건 나누지 마라. 한마디로
나눌 게 따로 있지. 그 물이 샘물이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이 거리로 흘러가게 하지 마라. 단속 잘해라.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래서 가족이 중요합니다. 왜요? 기쁨도 슬픔도 문제도 같이 해결해 줄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음행을 피하는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결혼 관계 내에서 아내를 사랑하라 거죠.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에도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러면서 19절에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뭐 하라고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가서 4장 9절에는 더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자는 남자 마음을 빼앗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자예요. 못 빼앗으면 그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요. 물론 남자는 여자의 존경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러다 보면 이제 끝이 없어. 이제 답이 없어요. 니는 왜 그랬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늘 성경으로 돌아가요. 돕는 배필 도와야지. 얻으려고 하면 안 돼. 도와야 돼요. 성경이 참 진리예요. 뭔가를 내가 원하니까 싸움이 생기고 이게 해요. 저는 그냥 지금은 제가 할 거 그냥 해버려요. 설거지도 당신이 해라 했다가 이제 시간 나면 그냥 제가 해버려요. 그냥 눈에 보이면 해. 전에는 이거 돌리는 것도 이것도 그냥 어쩌다 하면 이러겠는데 지금은 그냥 아예 하루 일과로 그냥 딱 시간 나면 해버려요. 그냥 이제 집안일이 하나가 그냥 딱 오늘은 뭐 할 거 있나 3가지만 보면 되거든요. 빨래, 청소기, 설거지. 그건 또 있다. 음식물하고 쓰레기 버리기. 이런 거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면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해요. 그냥 저는 집사람은 해라 마라 안 하고. 전에는 당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는데 지금은 그냥 당신 피곤하니까 또 시간 있으면 당신이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만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요. 그럼 이제 본인이 하고. 우리 한 권사님이 그런 쪽에서는 지혜롭게 말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시험 들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내가 100명까지는 할게. 그렇게 하셔요. 100명 넘어가면 사람 쓸만해요. 충분히. 지금도 쓸만하지만 권사님이 한다고 하니까. 교회 일은요. 제가 오늘 당장 없어지면 우리 교회가 없어질까요?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오늘 마음을 빼앗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가서 4장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솔로몬이 1000명이 있었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1명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에요.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러면서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어요. 음행에, 육신의 정욕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헤아려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좀 잘못해도 부족하고 무능해도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지 말고 진짜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말라기서 2장 14절에는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자, 우리는 결혼은 서로 사랑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하게. 근데 성경은 말라기서 2장 14절에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증인이다. 너와 네 아내 사이에 그 결혼을 내가 허락하고 내가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고 결혼을 하고
이걸 모르고 결혼을 하니 결국은 행복하게 살 수도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 부부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문제가 많은 가정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언약 성취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 볼 때 중요하지 않은 거라 이거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세의 저자인 솔로몬은 역사상 누구보다 수많은 여자들과 결혼하여 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평안을 위해 정략적 결혼을 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에 이방의 우상이 들어오는 계기를 제공하고 결국 왕국 분열의 씨앗을 뿌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잠언을 싣고 이 음행에 대해서 2장, 3장, 6장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는 증인이요, 자기 고백서요, 자기 참회서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행의 죄가 우상의 죄로,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의 분열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의 작은 육신의 욕심과 죄가 결국은 큰 문제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언약의 흐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간직하고 음행으로부터는 아예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누리라는 결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음행의 결과로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참으로 음란과 타락과 음행의 결과로 또한 우상숭배의 결과로 멸망과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참된 언약의 흐름 속에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의 산업과 경제가 빛을 발하며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망대 운동의 파수꾼이 되고 순례자의 기도 여정을 가며 정복자의 이정표를 따라가며 이정표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오바댜처럼 또 솔로몬을 보며 교훈을 삼고 다윗처럼 응답받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돕는 배필 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만남과 결혼을 또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287장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와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우리 중직자대학원 이번 주에 우리 주일날 우리 안 할 분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만 빼고 전부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우리 전교인 수련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우리가 마지막 식사를 설아가 생활비 카드로 또 긁어서 참 감사하게 또 잘 먹었고요. 또 여러 가지 수고해 주신 또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로의 전도 캠프가 3월달 수요일 본캠프 4주 동안 하는데, 이번 주만 내일 목요일 날부터 그 다음 주 3주 동안 수요일 날 이렇게 캠프를 합니다. 저도 팀장이라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름터 옥상 작업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가병 권사님 저기 왕지의 센텀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오늘 가보니까 이렇게 운동한 거 하고 계신데 아주 상태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걷기 운동도 하고 하는데 많이 회복이 됐고요. 이제 5월 달에 또 오른쪽 무릎 또 수술하는 김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제자로 파송하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 땅에 참된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로 음행의 삶이 아닌 지혜자의 삶을 누리며 참으로 내 맘대로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며 주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릴 아름다운 돕는 배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 복음화 언약의 가문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중직자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우리 렘넌트들 만남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삶 위에 세워질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